네, 안녕하십니까? 봄이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죠. 하나는 꽃이고 하나는 비지요. 유행가에도 보면 봄비 노래도 많고 오늘은 보니까 꽃도 좋은데 비도 좋은 날 같습니다. 꽃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비가 오니까 좀 꽃잎들이 떨어져서 길거리에 이제 이렇게 꽃잎이 깔리고 보니까 온 세상이 이제 꽃으로 땅바닥까지 또 장엄이 되는 것 같아서 회장님하고 같이 청와대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꽃을 보고 평소에 보던 봄의 그 정서 꽃보다 오늘은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 올 봄에 겨울에 좀 가물고 그래서 봄 가뭄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들도 했었는데 우리 이제 국운이 이렇게 또 융성하다 보니까 천지 자연도 조화를 이루어서 봄에 이렇게 충분한 비들이 내려서 더욱 올해 우리 이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격주로 공부를 하다가 한 주를 더 쉬고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3주 만에 뵙죠? 좀 더 자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주 만에 또 제가 오면서 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쉽고 재미있게 기신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기신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말 가운데 하나가 진여라는 말입니다. 진여. 그렇죠? 진여. 진여가 뭐냐? 있는 그대로가 진여입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고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고 산다. 그래서 이제 기신론에서는 진여가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진여의 자체상, 진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진여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기신론 책을 읽어보면 좀 딱 와서 닿지를 않죠. 제가 아까 이제 뭐 오면서 뭐 산에 벚꽃도 좋고 뭐 좋습니다. 그러면 저 보고 맞습니다. 이야기가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진여는 이렇게 하면 진여라는 말이 뭘 가리키고 있지? 이 언어가 말이 어려워지는 것은 그 단어는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을 정확하게 지시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참 쉬운 거예요. 세상에 보지도 못한 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서양 사람들 용은 우리하고 또 다르게 그리죠. 용도 뭐 별 용을 다 생각해. 그런데 막상 진짜 용을 한 마리 갖다 놓고 봐버리면 용이라는 단어가 용 그러면 뭐 어려워요, 쉬워요? 쉽고 어려울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용인데 그것이 뭐 쉬운 거야. 사실 진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어보면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꾸 우리는 부처님의 그 말씀들이 말로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그려본 거예요. 이 그림은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제가 불교를 설명할 때마다 써먹던 그림인데 이 그림은 특히 이제 10여 년 전에 그 미국 가가지고
미국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불교 강의를 하면 강의 시작 전에 반드시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불교의 연기법도 설명하고 근데 이 그림만 그려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이 그림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뭘 그려놨는지 모르겠다는 분. 내가 비록 그림을 못 그려도 거의 다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게 뭐가 그려져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 있죠? 뭐 좀 그림이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이에요. 촛불 있죠? 그 밑에 뭐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해. 왜냐하면 내가 그리려고 해도 잘 안 그려지더라고. 이게 벌집이에요, 벌집. 그래서 일부러 벌집 모양으로 내가 각을 잡아놨는데도 연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저건 이제 나는 뭐라고 그렸냐면은 벌집이라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저 그림이 처음에는 좀 어려웠을 거야. 근데 벌집이다 그러니까 맞아. 자기가 알고 있는 벌집도 비슷하니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 나비라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벌집이 있는 걸로 보니까 벌인 것이 분명해. 그죠? 옆에 뭐가 있어요? 나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어요, 꽃이. 오늘 봄이잖아요. 꽃이 피었어. 하늘에는? 또 옆에는 보니까? 오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니까 밑에 뭐가 흘러가죠.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산도 있고. 또 평평한 건 뭐라고 그래요? 들이라고 그러고. 그 옆에는 강물이 흘러간 데는 뭐겠어요? 바다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이걸 진여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기신론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의 실상을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진여라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뭐 저건 바깥에 있는 세상인데 무슨 저게 진여야. 우리 마음속에 뭐 진여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게. 맞죠? 진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저런 걸 진여라고 하면 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거 한번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음이 뭐죠? 아리송해. 이게 이제 아리송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마음이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 속에 저것들이 다 마음이에요. 그 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신론을 처음에 보면 이 기신론은 기신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중생의 마음이다. 이 중생의 마음이 일체법을 다 보섭하고 있다. 다 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을 품고 있는 것이 마음이니까 저것이 없으면 품고 있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저것 없는 마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음. 산을 보니까 산을 보는 마음이 나타났죠. 강을 보니까 강을 보는 마음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강도 안 보고 산도 안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응? 나타날 리가 없잖아, 마음이 지금. 강도 없고 산도 없고 그런데 무슨 놈의 마음이 있겠어? 사실 여러분들은 속에는 마음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은 바깥에는 산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거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거 없으면 저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주에 박광인 법원님께서 산속에 숲속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다면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렇게. 그게 사실은 지금 그 우리 카페에 무사라는 분이 하나 올려놓은 글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이오 센트럴리즘인가?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물질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맞죠? 물질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석해 보니까 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게 원자다. 원자론이 만들어졌죠. 원자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다. 근데 그 세상은 원자로 만들어진 세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빠져버리냐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마음은 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건 누가 다뤄야 됩니까?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다루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리를 추구한다는 과학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살아니까 또 인문학은 또 물질은 다 배제하고 나서 마음만 찾아요, 이제. 왜냐하면 물질은 이제 물리학에서 하니까 이제는 마음은 그 물질과는 상대적이고 아니 모순적이죠. 말하자면 물질 아닌 것이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음과 물질은 서로 모순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한 사람이 서양 철학의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은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 두 개가 있어서 보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데카르트 말을 듣고 마저 그렇게 박수를 쳤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맞다 하는 이야기는 전부 지 생각하고 같으면 맞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맞은지 안 맞은지는 증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백방으로 한번 진리를 이야기해봐야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진리다고 믿고 따라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거는 저 진여가 망심과 망경계를 분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망심이 뭐냐면 이제 마음이에요. 망경계가 물질로 된 세상이야. 우리는 전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마음은 내 몸 안에가 있고 내 몸 바깥에는 물질로 된 세계가 있다. 지금도 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다 하죠?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다고 부처님이 하니까 아니다고 믿어볼까 하다가도 눈을 떠보면 바깥에 뭐가 보이니까 아유 저것이 없다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깨달으면 또 너무 먼 세계가 있는 것 같고 깨달은 세계는 또 뭘까? 그런데다 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선방에 가니까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 소소영령해가지고 생사가 없는 한 물건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스님이 스스로 그걸 알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게 어디 책에 써진 이야기를 이제 따라서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어떤 책에 써져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성가구감이라는 책에 보면 유일무로 차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부중생 부중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이것이 신령스럽고 밝은 놈인지라 본래 이놈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놈이다. 부중생 일찍이 생기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이 한 물건이 어떤 놈인고 이렇게 이제 인물자는 하물인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설명이 붙냐면 그러니 고인이 송은 옛 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개송을 하나 붙여서 그 말을 이제 설명하기를 고불미생전에 응연일상원이라. 그러니까 이제 애 붙여 나기 전에 뚜렷이 한 모습의 둥근 뭐 책 하나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서가 미증해련이 가섭 기능정가. 서가도 일찍이 알지 못했던 이 소식을 가섭이 어찌 전할 것이냐 하니 이것이 한 물건이 일물지 소위 부증생 부증멸하라. 이것이 바로 한 물건이 일찍이
낳은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까닭이니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뭐 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부처님도 몰랐대. 또 뭐 부처님은 깨달은 줄 알았더니 부처님도 몰랐다고 하지. 뭐 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았다고 하더만 가섭이 어떻게 전할 것이냐고 또 해버리니 이건 뭐 하자는 것이야 도대체가. 그거 앉아서 이제 참고하는 것이 참선이다. 그러니 어디를 가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확연하지도 않고 이제 뭐 깨달아야 하는가 보다. 그리고 앉아서 10년, 20년 앉아 있어도 뭐가 보여야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이 그림 가지고 하면 아주 쉬운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가구감에서 하는 이야기든 뭐이든. 저도 이제 불교 공부를 50년 가까이 한 사람 아니에요. 횟수로 보니까 거의 50년이 되어 가더라. 그래서 뭐 이런 책, 저런 책,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수행도 좀 따라서 해보고 저런 수행도 따라서 해보고 해봤는데 결국 뭐 하자는 것이냐. 결론이 이걸 보자는 거야, 이걸 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이제 바로 보는 법을 기신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여의 자체상.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사람도 태어나서 죽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저 촛불도 생겼다 없어지죠. 나무도 생겼다 없어지고 꽃도 피었다 지고 벌도 생겼다 없어지고 벌집도 생겼다 없어지고 세상에 보니까 생겼다 없어지지 않은 것이 저 하늘에 해나 안 없어질까? 근데 또 천문학자들이 보면 저것도 언제 없어진대. 왜냐하면 저거 생긴 것이 오래되긴 했어도 없던 것이 생긴 것이고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온통 생겨서 없어지는 거 천지죠. 그런데 갑자기 한 물건이 있대, 한 물건. 근데 그 한 물건은 본래부터 소소영령해가지고 이놈이 아주 신령스럽고 영명한 놈이라서 생사가 없는 놈이라 본래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는 놈이 한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서 이놈을 다 배제하고 나서 어디 가서 한 물건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야. 맞죠? 이놈들은 다 생멸하는 놈이니까 이제 생멸 안 하는 놈으로서 찾아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생멸 없는 놈을 찾으려고 할 때 이놈을 내던져버리고 찾으면은 또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그놈하고 우리하고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촛불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살겠어요? 이거 없어야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린 세상에 간다면 살 수 있겠어 없겠어? 생멸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살들 못해 버리면 무슨 다이아몬드가 영원히 안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뭐 우리 생명하고 뭐가 더 소중해요? 하루살이로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살았다가 없어진 놈이 낫지. 영원히 안 없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놈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이때 진여 자체상 본래는 생멸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을 시작할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저기 가면 또 그림이 가려지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기 촛불이 심지에 붙어서 타고 있죠. 언젠가 이제 꺼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촛불이 생겨서 없어졌다. 생멸 이런 말 쓰죠. 이 멸이라는 말이 불이 꺼진 걸 멸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그 불화변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멸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면 세상에 생겼다 없어지는 거 많죠. 생멸이 있다. 정말 저 심지에 촛불이 붙어 있다가 없어졌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촛불을 지금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촛불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촛불을 유라고 보고 있었어요. 유. 촛불이 지금 심지에 붙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놈이 붙어 있으니까 이놈이 생겨서 없어진다는 생각을 한 거라고.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말하면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까 멸이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촛불을 이제 실상을 봅시다. 제대로 보자고. 우리는 지금 잘못 봤어. 저게 뭐가 있는 줄 알고 봤어. 이제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촛불은 공안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죠? 색즉시공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뭐 있는 것이 비었다니 또 그 도리가 뭔가 되는 거. 헷갈리는 거지. 없단 말인가? 그럼 없는 것을 봤단 말인가? 아니죠. 부처님은 지금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지 이해만 하고 보면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촛불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면 촛불은 저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 있는 거야. 무엇이? 기름이 타고 있는 거라고. 타고 있는 놈은 붙어 있을 수가 없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타고 있는 놈은 붙어 있을 수가 없다. 왜? 기름이 타면 새 기름이 또 타. 그러니까 이미 타버린 기름이 거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탄 놈은 뭐가 되죠? 여기에 이제 글씨를 하나, 이제 글자를 하나 집어 넣어야 되겠어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것이 여기에.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양초는 이게 구성 성분이 원자로 보면 원소로 보면 탄소예요. C. 탄소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죠. 공기 중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산소와 탄소가 결합을 할 때 산화작용이라고 그래요. 산화. 그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열과 빛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열과 빛이 났죠. 아까 이제 누가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소리가 났냐 안 났냐. 촛불이 타는데 빛이 나왔냐 안 나왔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질문. 여러분들은 내가 안 봐도 촛불은 타면서 빛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떤 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는 빛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 빛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빛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뭐 제 목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없죠. 정말 아무 소리가 없을까요? 누가 얘기했느냐? 라디오를 들었어. 아니면 누구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갑자기 이제 그 핸드폰에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어디 있다가 나왔을까요? 이 안에는 소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있어. KBS, MBC, SBS 수없이 많은 방송 전파들이 이 안에 막 흘러다녀. 거기다가 거기에 맞는 주파수를 딱 맞춰놓으면 소리가 나와. 그때 그것이 소리와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진짜 소리와 모양이겠어요? 아니에요. 또 그놈하고
내 마음이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리는 듣기 전에는 없는 것이요. 빛은 보기 전에는 없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 같아도 사실이에요. 일찍이 불교를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지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낭설들이에요. 알도 못하면서 막 나무 이야기만 하고 앉는 거예요. 소동파라는 분이 있어요. 소동파. 이분이 소동파가 송나라 때 사람이죠. 당송 10대가 중에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불교에 아주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제일로 이제 유명한 게 적벽부라는 시죠. 아마 소동파 그러면 이제 적벽부로 대표적인 이제 작품입니다. 소동파의. 그 결론 부분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 이제 이 소동파가 적벽에 가서 이제 뱃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4월 기망이든가, 그렇죠? 임술지추 4월 기망에 이렇게 있던가. 처음 출발이 그러니까 임술년 4월 이제 이제 달 좋은 날인가 봐. 보름날이죠, 보름날. 보름날 뱃놀이를 하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이 적벽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옛날 그 삼국지에 나오면 이제 적벽 대전이 벌어졌던 자리예요. 왜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그렇게 쓸데없이 전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을까?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이제 그 옛날 이제 이야기도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간지 명월과 강상지 청풍원. 이제 보니까 산에 지금 밝은 달이 떠가지고 그 달빛이 교교하게 밤하늘에 그 적벽의 그 아름다운 그 풍경 위에 밝은 달이 떠가지고 밤하늘의 그 경치가 얼마나 또 아름답겠어요. 이걸 보면서 저 아름다운 모습이, 저 아름다운 달빛은, 산간지 명월은 눈을 얻어야, 이게 눈을 만나야 이게 성색하고 이게 색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눈 없는 곳에는 아무리 밝은 달이 떠 있어도 저것이 밝은 달인지 어떤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상지 청풍원. 강 위에 지금 맑은 바람이 싹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싹싹 나는데 여러분들 바람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죠? 그걸 보고 청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 소리 자체가 시원한 바람 소리도 귀를 얻지 못하면 소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귀 없는 곳에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도리를 이 양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자가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대목을 해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 누구나 주인 없는 물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맥상 맞지도 않아요. 그 해석이. 나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각자가 주인으로 존재해요. 모두가 다 주체적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인이야. 이 우주의 주인으로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은 저 달빛과 저 아름다운 소리는 그것은 보아도 누가 못 보게 막는 사람도 없어. 달 보는데 야 너 달 보지 마. 내 것이니까. 그런 거 없죠.
막을 사람도 없고 또 여러 사람이 본다고 해서 달아지지도 않아 이게. 말하자면 환자 보니까 밝았는데 열이 보니까 어두워지거나 그렇진 않아. 천에 천 사람이 보면 천개의 달이요 천상유수 천광오리요 만리무은 만리천이 이런 이야기 있죠. 강이 있는 곳에는 다 달이 뜨듯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다 달이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써도 달아지지도 않고 누가 그걸 가져간다고 혼다고 해서 막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데는 전쟁도 없고 투쟁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물자지 무진장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또 이제 기존에 해석한 걸 보니까 조물주의 무진장이다 이렇게 해석했더라고. 이 세상을 만든 자의 무진장한 보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그때 그 조물자가 뭐예요? 소동파는 조물자를 따로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눈을 가진 사람이 빛을 만들었고 귀를 가진 사람이 소리를 만들었죠. 우리 각자가 조물자예요. 우리 조물자들의 무진장,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조물자예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무진장한 보배가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진장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론이라는 책을 이제 강의를 할 때 중론의 핵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결국은 소동파의 그 시를 가지고 중론을 해석을 했어요. 그 관점에서 중론을 보면 중론이 바로 보인다. 거기 바로 무진장이 뭐냐 하면은 진여의 체예요. 진여 자체상을 보면 진여의 자체상에는 뭔가 공덕이 일체 공덕이 다 갖춰져 있다 그랬죠. 여기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론 이야기도 알고 보면 소동파는 그냥 이 적벽부에서 귀신론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 저게 다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지금? 바깥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있는 겁니까? 야, 여러분들이 보니까 촛불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닌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마음과 저것은 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걸 떠나서 뭘 보려고 하니까 문제지. 자, 그러면 이제 저기서 촛불이 타면서 무엇을? 탄산가스가 지금 나왔죠? 탄산가스가 하늘을 이제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니까 나무가 저걸 또 호흡을 해요. 나무는 저걸 호흡해가지고 하늘에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작용을 합니다. 잘 아시죠? 참 요즘은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참 쉬워. 여러분들이 공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하면은 저 안에서 또 탄소는 놔두고 산소를 뱉어. 그러니까 저기서 산소가 나오니까 또 촛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은 숨 쉬고 있어. 이게 사람도 촛불하고 비슷해. 우리는 지금 촛불하고 사람하고 전혀 다른 존재라고 보지요. 근데 촛불이 존재하는 원리나 사람이 존재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어떻게? 촛불은 탄산가스를 내는데 사람도 탄산가스를 내. 그러면 뭘 하고 있어? 사람도 속에서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뭐가? 탄소가 타고 있어요. 그때 우리한테 36.5도의 열이 나.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36.5도로 타고 있는 불꽃이다. 그러니까 초에서는 몇백 도의 불꽃이 타고 있고 사람은 지금 36.5도로 타고 있는 불꽃들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그게 나무가 없으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촛불이 없으면 나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촛불하고 나무가 이게 서로 떨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촛불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촛불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고 또 저기 보니까 이제 꽃이 피니까 또 뭐 꽃이 피었다 하지만은 꽃이라는 놈도 또 어떤 조건이 되니까
이런 옆에서 탄산가스가 들어오고 탄소가 들어와 가지고 날이 밝고 해가 밝으니까 꽃이 피었지. 꽃은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에 있어서 조건이 되니까 나타났을 뿐인 거예요. 조건이 다 되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저기서 이제 꽃이 피니까 벌나비들이 날아들어 가지고 꿀을 따먹고, 꿀을 따먹다 보니까 또 가지고 와서 뭘 만드니까 벌집 만들고, 벌집 만들어 놓은 걸 또 뭉쳐서 심지박아 놓으니까 촛불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촛불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벌이고, 벌집이고, 사람이고, 이거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구별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게 시기하는 거야. 그 분별하는 것을 보고 시기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만법 유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들 전부 다 시기 분별해 놓은 것이지, 이게 자체가 뭐 그 자체로서 본래 구별되어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면 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다 사라져 버릴까? 아니요. 지금 식 때문에 분별해 보는 것이지,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과 동시에 본래 저것은 내 마음과 둘이에요, 하나예요? 내 마음하고 둘이요? 둘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진여예요. 그러니까 진여는 일법계, 일심이라고 불러. 일법계 총상이라고 그랬어요. 한 법계로서 모두가 다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총체적인 모습이지 분열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다른 존재와 분리된 개체적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 우주 법계의 구조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놈이 없어. 왜냐하면 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내일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형태적인 요소를 나라는 마음으로 분별해가지고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5가지가 있어. 이게 오온인 거예요. 그 오온을 취해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생사가 벌어져. 그것을 유로 취하니까. 그러니까 취를 연하여 유가 있고 유가 있으니까 생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한 12연기에서의 애치, 유생, 노사의 구조예요. 그 앞에 쫙 가면 뭐가 있어요? 식이 있으니까 명색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하면 유식이 되는 거예요. 유식. 말하자면 모든 분별에 의해서 생사가 벌어지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에요. 이걸 이제 기신론에서 말하는 진여, 그러면 진여는 이 전체가 그대로 진여예요. 이 진여는 본래 그러니까 나와 세상, 말하자면 망심과 망경계의 분별이 없이 있죠. 그러면 있다고 해서 뭐 나비가 사라지고 벌이 사라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진 않죠. 다 같이 어우러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 삶 자체는 안 사라져. 근데 그 삶 자체가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는 거예요, 공덕이.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촛불이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타니까 빛이 나고, 빛이 나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야. 빛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드러남도 무엇에서 드러나요? 이게 이제 변조법계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함께 있으면서 변조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진여의 자체상에 보면은 이것은 성문 영각 보살 재불에 증감이 없다. 전후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 쭉 했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여기다 이제 맞추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이야기를 언어적으로 저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이 돼요.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없을 때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무의미한 말이다 이런 말 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무의미하다는 말만 하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무의미하다는 말이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무의미한 말이야. 쉽게 말해서 신에 대해서 내가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이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는데 모르겠어. 근데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보고 무의미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막 여기서 진여는 자체상이 이렇고 막 이런 거야. 진여가 어떻게 생겼는데 모르겠어. 진여는 어디가 있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무의미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진여를 떡 그려놓고 자 이게 진여다. 이게 지금 자체상은 이 본래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생멸은 망상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무명 이러한 것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무명이 진여를 자극하면 진여에서 망심과 망념이 일어나 버립니다. 망심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망념을 바깥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이 진여의 용이에요. 소리로 듣고 빛도 보는 게 진여의 용이야. 그런데 여기서 진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진여 속에 이제 무지가 무명의 마음이 무지가 작용을 하면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놈은 내 몸 안에가 있고 보이는 놈은 밖에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다는 망념을 일으켜 놓으니까 그것이 망경계상을 갖게 돼. 그러니까 망경계는 알고 보면 망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신론에서 망념은 전부 여러분들이 앞에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망념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대상으로서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을 망경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가 내놓은 걸 놔두고 지 속의 것을 보면서 바깥에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본래 모두가 다 지 마음으로 본 것뿐이에요. 개는 개 마음을 보고 사람은 사람 마음을 봅니다. 자, 이렇게 자기 마음들을 보면서 모든 분별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제 큰 진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뒤에 보면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삼신 이야기가 나오죠. 기신론에서는 이 삼신이 다 부처님의 용이야. 부처님의 작용하는 모습들인데 이 깨달은 부처님이 보면 일법계가 하나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없이 보면 이게 법신이에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신불이야. 이제 법신 입장에서 보면은 내 몸 아닌 것이 없고 나 아닌 것이 없죠. 이 진여 그 자체가 곧 불이에요. 여기에는 너와 나, 물질과 정신, 하늘과 땅 이런 분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법신은 법계신이야. 이 모든 것을 진여 그 자체의 상이고 이걸 이제 모르니까 이 중생들에 따라서는 이제 보살들은 보살의 이 수행을 통해서 그 어부 결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보게 돼. 그래 이제 이런 걸고 업보신이라고 해요. 이제 부처님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본다면 보살은 아직도 분별심이 있어요. 자타의 분별심이.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들로 세상을 보는 것을 알게 돼. 이 업보의 도리를 알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중생들은 뭘 보느냐? 지 눈에 분별된 것만 봐.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이 볼 때는 전부 따로 노는 것들이야. 이게 이제 1100억 화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삼신부를 이야기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 그러죠. 우리 중생 눈에는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이는 거야.
이름은 이렇게 생기고 성은 이렇게 생기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르죠. 시대도 다르고 뭣도 다른 한 부처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생들이 보지만 이것도 다 진여의 용의 모습이죠. 불보살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제 보살님들은 어떻게 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서 있었던 부처님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업을 지어서 이러이러한 결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업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보살이죠. 보살은 이제 연기의 도리도 알고 뭣도 알지만 아직도 죽에게 분별이 아직 덜 떠나 있기 때문에 보살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업에 의해서, 업이라는 것이 니업 내업이 없이 모든 업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생명의 큰 움직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걸 이제 법신이다. 그게 바로 진여의 용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진여의 자체상과 진여의 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잘 가지고 가셔서 이제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는 벌은 벌 일을 하니까 벌이고, 초는 초 일을 하니까 초고, 사람은 사람 일을 하니까 사람이지, 이게 뭐 초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보살은 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 별은 벌은 벌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나무는 나무다, 각계 서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중생이고, 그러나 이거 전체가 다 서로 이렇게 삶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우주는 살아있어요? 아니면은 죽어있는 우주예요?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어요? 정신으로 되어 있어요? 물질이고 정신이고 없다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인 정신이 분별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냥 살아있는 거야. 한 생명이네. 한 생명. 이 일심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심이 법계인 거야. 바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곧 마음의 드러남인가 동시에 또 이 자체가 그대로 마음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대로 마음이냐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람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려면 밖에 있는 것이 보여야 되겠어? 안 보여야 되겠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안 하는데 마음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마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뭐 마음은 내 몸속에 있어가지고 소소영령한 놈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놈을 찾고 있으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아, 그 놈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선가구감이나 옛날 선사들이 했던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소소영령하다, 이게 이대로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분별만 떠나서 보면 이 생사가 본래 없는 놈, 이 놈을 우리가 말을 하고 보면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개념적으로 무엇을 인식할 때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컵을 알고 있죠? 그죠? 진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언설상이 떠나 있단 말이야. 언어로서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분별할 수 없는데 이것이 진여다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도 몰랐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건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는 것이야. 가섭이 전해줄 거냐? 가섭이 전해준다면 내가 알아갖고 누구한테 가르쳐준다는데, 나와 너라는 분별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대상이 있어버리면 이게 무슨 너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언설을 떠나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온전히 깨달아야만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이 깨달음의 이러한 경지를 지금 표현해 주는 것이지, 어떤 놈이 있는데 그거는 부처도 모르는 거야, 가섭도 모르는 것을 네가 찾아봐,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말이 안 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승찬 스님도 지도는 무난하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은 깨달음의 세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단막 증해하라. 아, 단막? 뭐죠? 간택하라. 간택만 단막이 아니라 유염 간택이죠. 오직 간택하는 것. 말하자면 이것저것 분별, 말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르고 분별하는 일만 안 하면 그 다음에 뭐죠? 그래, 통연명백하리라. 뻔히 드러날 것이다. 눈앞에 훤히 드러날 것이다. 그게 뭐 신비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수행해가지고 신비한 걸 찾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퍼나마는 이야기, 나도 다 보고 있는 걸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게 뭔 불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와서 보라고 그랬잖아. 누구든지 오면 보여주겠다. 못 보여주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이 꼭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보자 그러면은 나중에 하다가 뒤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종교적인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당 팔아먹은 것들. 이거 전부 다 사기꾼들이지 뭐.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봐야 한대. 죽어봐야 하는 놈 무슨 어떻게 알겠어? 결국 모르겠다는 이야기지. 불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온갖 거짓된 그 종교 사상이 난무하던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그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을 드러내서 깨달으신 분인데, 요즘은 불교조차 거짓 종교가 되어가고 있으니 거기에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또 그런 걸 찾아다니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뭘 하고 다니셨어요? 우리가 먹지 않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까? 똑같이 음식을 빌어서 드셨고, 다만 무엇을 했어요?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마지막 쓰러지실 때까지 그 일을 하셨어요. 더더군다나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난다야, 이제 열애의 몸도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굴러가듯이 내 몸이 마치 그와 같구나. 그래, 부처님의 몸이라고 해서 우리 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랐어요? 부처님은 진실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 각자에게 의지할 수 있고 각자의 의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은 내 가르침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들은 전부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가르침에 의지해서 너 자신에게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이 이야기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가르친 것이지.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이 진실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요즘은 이제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숲속에서 소리가 났을까? 그 이야기도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물질적인 세계로 봤던 과학자들이 이제는 바이오,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생명체가 없으면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오직 생명에 의해서 존재는 드러날 뿐이다. 맞죠? 만약에 거기에 소리를 들을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나는 것은 충격에 의한 충격파지 소리가 아니에요. 맞죠? 그것을 듣고 소리로 인지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만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충격을 들어가지고 다른 걸로 느낀다면 그건 다른 존재예요. 만약에 그 충격 때문에 막 몸에 어떤 충격이 일어난다면, 접촉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은 나무가 쓰러지니까 굉장히 아프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소리가 크더라가 아니라. 제가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빛을 통해서 맛을 느낀다는 이야기 했죠. 무지개를 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뭐 색깔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은 무지개가 뜨니까 맛이 이상하더라. 말하자면 빛에 의해서 맛을 느낀다면, 그러면 그 생명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맛이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곳에는 세계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물질이라고 부르는 요소가 있어야 삽니까? 없어야 삽니까? 있어야 살지요. 물질이라고 부르는 요소는 생명이 있어야 드러납니까? 없어야 드러납니까? 그래 생명이 있어야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도 존재하고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색과 심,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둘이 아닌데 우리가 또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 분별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사실은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설은 방편이고 언설을 떠나야 되고 그래서 언어를 정멸시키고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 진실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진여의 용에서 보면은 뭐 색 분재를 본 것인데 색상을 여인다고 하면서 어떻게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벌써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뭐예요? 색상을 여인다는 것 자체가 분별을 떠난다는 것인데 색상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색상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법스는 바로 색의 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아까 말한 이 법신 있잖아요. 여기로부터서 색도 드러나고 심도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법신이라는 구조에서 보면 색심이 다 색심의 체예요. 이게 모든 존재들의 체는 이 연기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갖가지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에 의해서 색도 보이고 뭣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몸속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참으로 이 마음이 또 신통방통한 것이 우리는 전부 다 각자 마음을 쓰고 있죠. 근데 마음이 인연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 그러니까 세계가 중중무진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세계는 하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운동하고 있는 공간의 존재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벌려놓은 세계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런데 절대로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다 개를 놔두면 개세상이 벌어져요. 사람 세상하고 개세상하고 절대 충돌 안 해. 이게 원흉해. 그래서 우리는 개를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또 개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상과 저 세상이 막 서로 뒤섞여 있어. 그렇지만 절대로 또 딴 세상으로는 안 가요. 여러분들은 개 세상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이것들이 또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즉일체 다즉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화엄경에서는 이런 법계의 연기, 이걸 연기라고 불러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을 12연기로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연기의 구조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승불교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승에서의 연기법은 이제 무명으로부터 생사가 벌어진다는 연기뿐이 아니라 온 우주 법계가 상호 의존하고 상호관계 속에서 모든 생명들이 서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런 구조까지를 보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다, 너다라는 이 분별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이게 대승이에요. 대승은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그와 동시에 자리이타. 나의 이익되는 것이 곧 남의 이익이다. 자타가 불이하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대승이라고 부릅니다. 대승의 수행. 이 대승에 대한 확신을 일으키도록 해주는 게 이 경의, 이 기신론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진여의 체와 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생멸의 문에서 진여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생멸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고 촛불은 촛불이고 이렇게 전부 분별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생멸문이에요. 근데 진여의 실상을 깨달아서 살아가면 뭐가 돼? 진여가 무명에 의해서 망념이 일어나고 망경계가 일어났는데 이 망심이 이게 뭐가 잘못된 생각 같아? 하는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를 향해서 참된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 이 반성들.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냐면 망심이 진여를 향해 온 거예요. 여기 안 온 사람들은 이걸 오지도 않아. 이런 건 진여 같은 건 있지도 않다고 봐. 뭐만 있다고 보느냐. 무명과 진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망심과 망경계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본 겁니까? 근본은 보지 못하고 망심에 의해서 드러난 허상만을 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몽상이죠. 이 전도몽상에서 원리, 이 전도몽상을 멀리 버린다는 게 뭐냐?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그랬죠? 전도몽상 버려야 열반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 망심이 진여를 향해 가면 진여가 무명을 운습해요. 말하자면 이제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 시작해.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 시작하면 망심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망념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면 망경계가 사라져. 그럼 망경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생사가 사라져. 맞죠? 진여문에서 우리는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12연기로 말하면은 유전문에서 환멸문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돼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확실한 너무나 뚜렷하고 밝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교리들이나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 하면서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걸 모르고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여기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어디 가서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불교 공부는 이거 하자는 것이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생들이 이제 생멸문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은 무명이 진여를 움직여요. 이게 진여죠. 이런데 이게 이제 헛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헛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 망심이 일어나. 나한테는 마음이 있고. 이게 이제 망경계가 벌어지는 게 이게. 망념이 눈에 보이는 게 다 이제 망념이지. 망경계가 벌어져. 그럼 이쪽에서 촛불 이것은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내가 좀 갖다 써야지. 저 나무 저거 좋은 것이네. 우리 집에다 갖다 심어야지. 이렇게 이제 전부 지 욕심대로 이제 저걸 소유하고 대상하고 이건 나고 이것은 내 것이고. 근데 이것을 딴 놈이 또 가지려고 하니까 저놈은 또 나하고 원수지 이제. 싸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망심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놈이 오래 삽니까? 언젠가 죽게 되지. 이제 안 죽으려고 발광하지. 뭐 영생교 찾아다니지. 이런 삶을 보고 생사의 괴로움이다. 생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 꼴이죠. 맞아요. 틀려요. 자기 진단을 빨로 다르게 해야 돼. 환자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를 알아야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진단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병 걸려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죽음의 병을 앓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생사를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이놈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길? 없다 이거야. 왜? 이놈이 없으니까. 이놈의 실체를 보니까 이놈 연결이 안 된 게 없어. 산하 대지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강으로 뭐 물이 흘러가고 이 모든 게 다 나하고 삶과 연결되어 있고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게 되면 이게 진여, 이게 바로 나의 참모습이다. 그러면 나 아닌 것들이 없으니까 내 것이라고 취할 것도 없겠죠. 이게 무진장이라니까. 본래 무진장이야. 뭐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는 이 무진장한 세상에서 왜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는 같이 하나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지.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해 가지고 이긴 놈만 살아남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인간 세상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면은 이건 다 사라지고 오직 진여만 남게 되는 거야. 여자에는 말도 붙을 수가 없고 분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여여하다 그래, 이런 걸 보고. 이걸 보고 소소영령하여 부증생 부준명을 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시겠어요? 이런 건 누가 누구한테 전해줄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법성계에 보면은 법성원륜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게 법성원륜 무이상, 이게 지금 그대로 둘이 아닌 상이에요. 이거 따로 떠나서 법성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법성의 원륜한 무이상이다. 제법부동 본래적이다. 이런 건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걸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노릇하고 불은 불대로 켜지고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나는 것이 열반이지, 열반의 세계라고 해서 무엇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여기서 우리가 이름 지어놓고 모습으로 분별하는 것은 다 헛것이니까 이런 모든 분별의 상이 끊어진 자리. 증지소지 비여경이다. 이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삶 속에서 그걸 깨달아라. 이게 법성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성계에서 모든 존재의 본성은 진성, 심심, 극유매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이제 그 무이상이 되는 까닭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람, 나무는 나무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성을 혼자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숨 쉬어야 되고 밥 먹고 대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개별적으로 자기 존재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인연 따라서 존재한다. 수연성. 그러니까 일중일체 다중일이고 일직일체 다중일이다.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한 삶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고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의 삶 속에 나 자신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같이 상즉상입하면서 내 삶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원수 노릇을 하면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거야. 맞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결국은 무연자비. 이제는 너다 나다 할 것 없이 모든 존재에게 우리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중도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법성계 마지막에 구례부동 명의불, 궁좌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중도가 뭐냐면 있다 없다 분별이 떠난 자리. 그 자리를 탁 지키고 살아갈 때 이게 바로 부처님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더없이 환희로운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마음에 이제 새겨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여기까지.